시간이 됐으므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삶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꺾어질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시고 붙들어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신실한 주의 종들의 모습은 마음속에 믿음은 있지만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 아침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꼭 만나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욱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함께 부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21장 부른 후에 윤유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에 쌓여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던 부끄러운 나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야곱이 바로의 앞에 서서 나의 나그네 길이 130년이요 조상의 길에는 못 미쳤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한 야곱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날아온 이 이민 생활이 이집트를 찾아온 야곱 같고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과도 같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도 많고 존경할 만한 사람도 많았지만 우둔하고 둔하며 조급한 마음과 생각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지 못한 나의 부족함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이기적인 심성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에 쌓여 아직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고 종교의 편견으로 인한 인간의 삶이 극한으로 몰리는 지극히 정근대적인 인간의 만행이 세상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의 힘으로 살인을 정당화시키고 사상의 압박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굶어 죽이는 이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주는 주체는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군 전쟁에 무모했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교황이라는 하나님 위에 선 인간의 권위가 얼마나 위험하며 앞뒤 보지 않은 종교적 맹목성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상고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든지 혹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단순한 행복을 찾는 인간에 불과하오니 나의 마음의 편견을 없애고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저 사랑하게 하시고 보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튼튼했던 몸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인생의 법칙 앞에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연로하신 여러 어르신들 기억하게 하시고 이민자의 생활로 고달팠던 마음과 육신을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말년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는 이민자들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아픈 육체로 괴로워하는 성도님에게 고통을 줄여주시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번뇌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평안의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세상을 이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나의 고민과 부담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말씀을 준비하셔서 강단에 오르시는 김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삶과 밖의 삶이 다른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한결같고 주님의 향기가 어딜 가든지 가득 품어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소유의 삶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며 유명한 삶이 아니라 명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나그네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사의 노래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매해 추석이 오면 가을의 바람이 느껴집니다. 가을철이 시작이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 나오면서 처음으로 올해의 재킷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감사절이라고도 하지요. 모든 연중 명절 중에 아마 한국에는 가장 큰 명절이 추석일 겁니다. 11월에 오는 이 가을철의 마감이 땡스기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석으로 항상 시작을 해서 땡스기빙까지 이 가을철, 감사의 계절이라고 또 흔히 부릅니다. 마음과 삶을, 교회를 더욱 풍성한 감사의 계절이 되도록 다짐하기도 하고 한 해를 풍년의 해로 마무리해 보자 하는 희망의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추석 때 빚어 먹는 송편에 대한 유래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추석 때 다른 떡과 달리 반달형의 송편을 먹는 이유가 있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날을 감사하고 미흡한 추수 가운데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가지기 위한 전통이라고 합니다. 삼국사기의 6세기의 고기물 중에 돌로 깎은 거북상이 있습니다. 그 거북이 등에는 왼쪽 오른쪽으로 두 개의 달형이 있는데 왼쪽에는 만월, 풀문이 새겨져 있고 오른쪽에는 반달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거북을 백제의 전성기에 의자왕이 땅에서 하루 저녁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땅을 파보라 했더니 거기서 거북상이 나온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점술가에게 물어봤더니 만월은 그 시대의 백제를 상징한 것이고 반달은 신라를 상징했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백제는 만월같이 완전하고 강해 보이지만 미래에는 그 만월이 반달이 되듯이 쇠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라는 반달같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반달이 결국 만월이 되듯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7세기에 와서 결국 백제는 신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추석 때에는 햅쌀로 만든 반달형의 송편을 먹으면서 현재의 반달 같은 미흡한 현황이지만 그래도 이만큼 이룬 것 감사하고 한탄하지 말고 밝은 미래를 희망하고 건설하기 위해 모두가 성실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추석의 정신은 희망의 정신이고 매우 성경적인 한국의 고유 명절, 한국의 땡스기빙이 되는 겁니다. 즉 감사로 마음을 장식하면 그 마음에 희망이 꽃핀다고 하는 거죠. 감사란 환경, 상황, 여건에 대한 반응적인 감사, 반응적인 감정, 이모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희망으로, 믿음으로 불어오는 오늘은 어떤 형편이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마음과 의지와 행복과 형통을, 희망을 초래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추석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가을의 저녁이라고 하는 뜻인데 한가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큰이라고 하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베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춤추며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들을 다 모아서 뜻을 합하면 가을이 오면 저녁에 모두가 모여서 우리 가운데에 뜬 큰 보름달을 보면서 미래를 희망으로 오늘의 미숙함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기자, 경축하자라고 하는 뜻을 품은 말들입니다. 감사를, 희망을 가지는 것, 그럴 이유가 다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춤추며 경축하는 것 다 있어서 다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멀었지만 추수 때는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지금 미흡한 형편도 감사할 줄 알면 이 마음을 품으면 희망이 마음을 채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우리 한국의 참 아름답고 큰 힘이 된 고유 명절이 추석입니다. 이런 모든 추석을 둘러싼 의미들은 참 중요한 것이 윤리관상, 신앙상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안 보여도 희망을 가지려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의지와 포부를 가질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또 함께 할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함께 하면 왠지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는 내일이 더욱 희망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명절보다도 추석은 가족의 날입니다. 대가족의 모임의 날이고 멀리 떨어져 살아도 고향과 집안의 어른을, 커뮤니티의 어른들을 찾아 인사하고 덕담을 듣고 선물을 하고 서로 축복하는 함께하는 가운데에 가족이 감사가 넘치는, 커뮤니티가 감사가 넘치는, 더더욱 희망과 미래의 건설을 위한 힘을 함께 다 같이 나누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한 민족 의식도 추석의 핵심의 의미를 이룹니다. 이렇게 한가위 의식, 큰 보름달과 같이 함께 모두가 감사로 모인 가운데 희망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함께 감사로 모인 가운데이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 희망이 잃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서 17장, 지난 주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에 언급한 것과 같이 전도서 4장에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추석은 매우 성경적 커뮤니티 의식으로 희망을 자아내는 미래 건설을 위한 새 힘이 솟게 하는 매우 성경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명절입니다. 감사하는 삶, 함께하는 삶, 희망과 새 힘을 초래한다. 오늘 말씀 하박국도 추석의 의미를 담긴 신앙 고백적이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미흡한 가운데 희망이 초래하는 새 힘에 대한 귀한 말씀이 됩니다. 역시 감사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희망의 명절. 어떻게 감사했더니,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채워주시고 미래에 향하여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는가. 이 희망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는 하박국서인데, 감사할 때, 함께 할 때, 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박국서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을 때의 시대였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왜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이런 불만, 이런 원망의 말로 시작을 하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장 첫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봐도 방관하시는 하나님을 탓하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참 항의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2장 1절에 가서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을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그냥 불평 불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되지 못할 텐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유보시킨 이유를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잘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역사의 저자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2장 4절에 가서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승패의 인생이 갈려진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기에서 서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가서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18절에 가서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2장 20절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 믿음의 눈을 열었으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무나 내 현황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너의 오늘과 미래를 판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God is in charge.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약속하신 바대로 오늘도 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만을 했던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을 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원망의 문장들로 시작했던 이 짧은 책이 나중에 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의 문장은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노래로 변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가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었더니 나의 기도문이 노래로 감사로 희망으로 바뀌더라.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눈으로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세상 역사를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한 이 하박국의 찬양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이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졌을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의 자극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실망합니다. 좌절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초이스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희망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유다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무서워 죽겠습니다. 사람이 강해야 얼마나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나의 부족한 것, 나의 겁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염려에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샘솟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환경적인 얘기를 막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으로 의해서 내 감정이 영향을 받게 되면 정말 무서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환경 여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17절을 보게 되면 한 문장 속에 없도다, 없으며, 이런 없다고 하는, 없을지라도 하는 표현만 5번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냥 없다고 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내일에 향해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기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과 감사로 확신 평강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천국론적인 신앙관이라고도 말합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내 삶의 현황이 완전치 못하고 불만이 부족함이 많아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희망하면서 가지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 설교 중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희망을 가지라. 희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희망의 근거는 곧 믿음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후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불필요한 것에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온 힘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데에 힘을 쏟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며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그 마음을 그대로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은 오직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에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의 말씀 중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 안에 희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 계절은 감사하라고 주신 계절입니다. 감사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합당한 감사의 자세를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확신으로 살게 됩니다. 주로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나 원하는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괜찮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 사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지구 전체 인구의 반은 내 삶을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살아보지 못하고 죽겠구나. 이렇게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본능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나보다 훨씬 더 높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이런 모습에다가 나 자신을 비교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 불평, 불만 밖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할 조건이 다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늘 불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주신 은혜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소만도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믿음이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건 없건 많건 적건 그냥 불만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가 감사로 채우는 삶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로 이런 감사를 하면서 살아라 정의해주는 감사가 무엇인가? 있어서 감사하는 그거 아니고 있어도 불만하는 그거는 도 아니고 없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진정 감사하는 자의 모습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삶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무의에서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 없다 생각을 하면은, 그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웬 없는 게 그렇게 많은지,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박국과 같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가진 삶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은 다 가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살면 좋겠는데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나 없다 하는 것들이 무슨 럭셔리 아이템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필품,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들을 다 나열을 하면서 이거 다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좀 무책임한 말입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권능입니다. 삶의 환경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맨날 감사합니다. 범사에 정말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이게 진정한 성경이 우리로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 비록 내게 주어진 세상적인 복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 하나님만으로라도 감사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미 알으셔서 채우시며 선의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생애가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고 불평이 앞서는 삶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훨씬 더 낫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의도적으로, 그래서 희망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감사의 계절이 된다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로 내 삶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삶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가을이 와서 추수의 계절은 다가왔는데 이 한 해를 나의 삶의 농작을 열심으로 하신 여러분의 삶을 추수를 내다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건강, 자신 있으십니까? No? 별로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가정의 행복, 자녀들, 부부 생활, 원만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대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십니다. 나의 직업, 나의 생업, 염려거리들이 맨날 생기죠?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That's okay. 오히려 좀 퇴보가 됐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성령께서 굳건한 신앙의 마음과 삶을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강면에 할 수 없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나 투자한 데서 소출이 없으며 내 밭에 늘 실망의 추수입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나는 다 있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는 잘 보이지도 않고 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 이 희망, 이 감사 소유하면 다 되는 겁니다. 금년의 감사 계절은 복을 세어보는 계절로 삼으십시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얼마나 염려케 하는 자극이 많습니까? 불만을 늘어놓으려면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근데 내 복을 세어보는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거보다 더 오래 끝이 없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채우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내 식구 감사하십시오.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감사하십시오. 내 교회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을 더욱더 감사의 계절로 감사의 조건으로 더욱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추석, 땡스기빙, 감사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족은 부족한 건 많지만 사랑하는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없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족이 없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편치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 고생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문에 감사할 이유를 넘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없는 중에도 나를 감사로 살게 하셔서 밝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다 주신 참 생명의 삶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마다 이 교회 또 교회를 통한 오늘 세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대로 거기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다 참고해 주시고요. 모든 기도 제목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또 재해, 사회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의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강당꽃은 최영도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고 또 오늘 점심 친교는 최거원 장로님께서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91세 생신을 맞이하셔서 기뻐서 자녀들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송 408장 부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감사의 계절과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